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삼고초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이야기지요. 유비는 관우와 장비와 같은 훌륭한 장수들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를 얻기 위해서는 훌륭한 지략가가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훌륭한 지략가로 소문난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그의 초가집을 찾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이 세고 군사가 많아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술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전술은 적은 병력으로도 많은 수의 적군을 막아내기도 하고, 지혜로운 전략은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드온은 항아리와 횃불이라고 하는 전략으로 겨우 300명만을 데리고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의 기습이라고 하는 전술을 통해 318명을 데리고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물리치기도 하였습니다. 지혜가 있었기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큰 기업을 이룬 사람들의 일화를 들어보면 어떤 위기의 순간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탁월한 지혜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안 쓰고 전략한다고 해서 다 부자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어떤 사업이 돈이 될지, 어떻게 해야 돈이 벌어질지 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의인화해서 지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부귀가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내게는 앞에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말해요. 부귀가 지혜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부는 물질적인 부요를 이야기하고요. 귀는 명예와 영광, 즉 신분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혜가 있으면 이러한 부귀가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공의를 덧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물은 금방 사라집니다. 불법으로 얻은 지위나 권력은 쉬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주는 부귀와 장구한 재물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 공의라는 것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또한 지혜는 정금보다 낫다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혜의 열매가 금이나 정금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지혜의 소득은 순은보다 낫다고 선언합니다. 지혜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가장 귀한 재물에도 빗댈 수 없을 만큼 가치 있는 게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부정한 방법이나 이상한 꼼수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20절에 보시면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닌다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는 불의한 길을 걷는 게 아니라 정의로운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합니다. 지혜는 부귀를 얻는 데 있어서 죄악된 방법이 아니라 의로운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다른 사람 속이고 편법을 사용해서 부를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롭고 공의로운 길 가운데 행하도록 안내합니다. 그 결과가 21절에 나옵니다.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지혜를 사랑하는 자들이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우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하는 빈말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부유했고 가장 번성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으면
금이 넘쳐나니까 그 돌멩이처럼 흔하다는 거야. 은은 너무 흔해. 또 어마어마하게 비싼 백향목이 그냥 들판에 널려있는 뽕나무같이 흔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영토도 가장 넓었고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맨 처음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 해줄까? 라고 묻습니다. 솔로몬은 이 백성들을 잘 판단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야, 너가 왕이 돼서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달라든지 대적을 물리쳐 달라든지 오래 살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것 보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하시면서 그에게 너 이전에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었고 네 이후에도 너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선물로 줍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명예와 부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지혜가 최고야. 지혜가 부귀도 가져다 주고 지혜가 정금보다 나아 라고 말하면 아마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언을 쓰고 있는 솔로몬은 모든 권력과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절대 권력자 왕입니다. 그가 자신의 부귀의 비결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신의 부귀의 비결은 바로 지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주어진 것은 지혜만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한 지혜 외에도 부와 영광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영광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를 붙잡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22절에서 26절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자신이 깨달은 것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여전히 지혜를 의인화하여서 지혜가 말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볼게요. 22절에서 26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라. 솔로몬이 지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함께 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시편에도 자주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거예요. 시편 104편 2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지혜로 온 세상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36편 5절에 보면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혜는 창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삶의 지혜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나 칼빈과 같이 위대한 학자들 또한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을 지혜로 묘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 창조 사역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함께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는데 이 분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곧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소개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신 사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지혜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처럼 22절에서 26절에서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이미 지혜가 있었다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지 창조에 있어서 지혜가 하나님과 동역했다라는 사실과 더불어 이로 인해 지혜가 기쁨을 누렸다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27절은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실 때와 궁창으로 해문을 두르실 때, 즉 하늘과 바다 위에 배치하실 때 지혜가 그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27절과 28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지혜가 단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참관자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창조에 동참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30절 보시면 하나님과 지혜가 서로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즐거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하루하루 지나는데 그 날 끝에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과 너무 똑같은 표현입니다. 특히 31절에서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였다라는 표현은 창세기 1장 31절과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는 그냥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놀라운 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가 받은 지혜대로 지혜의 기원을 깨닫고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을 감당했던 지혜가 또 다른 위격을 가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사모할 때 부귀나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함께 따라옴을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체험이 있었던 솔로몬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지혜를 사모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공부를 많이 하면 될까요? 책을 많이 읽으면 될까요? 아니면 뉴스를 많이 보면 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지혜를 얻는 비결이 나옵니다. 17절 같이 한번 볼게요. 17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남자와 여자, 이성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머리로만 하는 사랑이거나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성을 향한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혜를 사모하라라는 거예요. 지혜를 사랑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혜 또한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으로 보상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적인 열정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적으로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구할 때 만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가 단순히 세상을 살아가는 풍성한 삶의 지혜를 주는 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본체시고 창조 사역에 참여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적인 지혜를 얻어도 부귀와 장구한 재물이 있고 공의가 있고 그 열매가 순금이나 정금보다 나은데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로도 곳간을 채운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 또 하반절에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아 아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솔로몬은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지혜자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잘 풀어주었던 단순한 뛰어난 스승이 아니라 선생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베드로 또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을 들으신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단순한 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던 이 지혜 자체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 또한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보내면서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분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해진다라는 것은 지혜를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라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됩니다. 신명기 6장 5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너무나 많은데 어떻게 지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요한복음 14장 21절에는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볼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기로 다짐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사모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혜를 간절히 찾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를 간절히 찾고 간구하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도록 사모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리라? 주시리라.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지혜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나와 있는 잠언 8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혜를 찾기 위해 고생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혜가 우리를 찾고 부른다고 이야기합니다. 8장 1절에 보면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 마음 문을 오늘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의 지혜만 가져도 은근 보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데 더 크신 지혜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더 놀라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재물은 없어도 그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축복된 생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지혜의 근원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고 또한 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지혜만 가져도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는데
참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